여기 구원의 투구, 말 그대로 헬멧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전투에 임할 때 헬멧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 군인도 이 헬멧을 쓰죠. 군인들은 군모를 쓰죠. 철모를 쓰죠. 전쟁 시에 철모.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군인도 이 투구 헬멧을 썼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조금 예쁘게 이렇게 털이 박혀 있는 저런 헬멧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쓰는 헬멧은 저렇게 털 달린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이렇게 좀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보면 이게 얼굴까지 가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턱을 보호해야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투 선수들 보면 이게 턱을 맞으면 그냥 다운이 되는데, 그게 머리에 가장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이런 운동 경기들 보면, 예를 들어서 풋볼, 또 아이스 하키, 심지어는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설 때 다 이 헬멧을 씁니다. 왜 헬멧을 쓰냐면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전거 탈 때에도 법으로 헬멧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헬멧도 안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경찰이 잡아서 티켓을 줍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이 헬멧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투구, 헬멧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를 왜 보호해야 할까요? 왜 머리를 보호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머리를 보호하는 이유가 머리 안에 있는 뇌를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뇌를 보호해야 될까요? 뇌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다른 몸은 하다못해 팔이나 다리가 전쟁에서 잘라져도 불편하게 그냥 정상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뇌가 부상을 당하면, 머리가 다치면 손발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시면서 의사이면서 소설가이신 우리 영규호 장로님의 책을, 최근 책입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보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불교에서는 마음은 가슴, 심장에 있다고 한다. 그러게 마음, 심이라 하여 서양 사람도 역시 심장, heart라고 썼다. 심장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다. 폐를 통해 들어온 혈액을 주기적으로 자율신경과 뇌간의 영향 아래 수축 이완해 심장 밖으로 펌프질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기에 심장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지 않으니 마음이 여기 심장에는 없는 것이다. 단지 마음에 의해 전달된 감정 호르몬에 따라 심장이 빨리 움직이고 늦게 움직이기에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몸속에, 아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뇌에 있다. Mind is in your brain. 이렇게 영규호 장로님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우리 연장님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동의가 될 만한 일이 계속해서 좀 테크니컬한 텀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참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진짜 많네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뉴런, 돌기, 액선, 그리고 가시, 스파인에서 단백질이 형성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에 이를 연구한 칸델 교수는 노벨상을 받았다. 성능 좋은 MRI를 통해 1mm도 안 되는 신경핵과 돌기들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뇌, 소뇌, 간뇌, 대뇌, 변연계 및 뇌간 등으로 이 뇌를 다 보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듣고 보고,
이 모든 감각들을 다 컨트롤하는 이 뇌가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영적 전투에 우리가 이 투구를, 헬멧을 써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현대과학으로 밝히고 있는 거 옛날에 몰라서 어쩌면 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하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시대의 전쟁은 거의 육박전이에요. 칼 들고 나가서 가서 붙어서 싸워야 돼요. 그때 얼마나 많이 몸에 부상을 입겠어요. 몸의 부상은 치유하면 그 어느 과정을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머리를 다치면 사지가 멀쩡해도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이 투구를, 헬멧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 뇌, 여기서 떠오르는 모든 판단,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머리에서 명령이 되는 것을 알고 소위 이 투구를, 헬멧을 꼭 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생각의 변화입니다. 머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오직 마음을 할 때 가슴을 쓰다듬는 분들인데 heart가 아니에요. By the renewing your, 어디를 쓰다듬어요? mind,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머리에서 이 머리에 있는 이 머리를 생각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격도 변하냐고요? 예, 조금 변한데 성격은 많이 안 변해요. 성격은 고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변하냐면 생각은 변해요. 생각은 변해요. 이렇게 막 발랄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갑자기 점잖아지지 않아요. 점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침착한 분이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명랑하다고 톡통 튀지 않아요. 성격은 고유한 성격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마음, renewing your mind, 생각이 바뀌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실은 많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저하고 친하지 않은 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냥 짐작하여서 목사님이 이럴 거야 짐작하지만 저희 아내는 제 성격을 다 압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좀 멜랑꼬리합니다. 안 믿으시죠? 이렇게 앞에서 막 설교하니까 괄괄하고 성격이 막 아주 적극적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굉장히 침착하고요. 휴가 여러분 가시면 놀러 다니시고 막 여기저기 다닐 계획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저는 휴가하면 방콕입니다. 방에 앉아서 책 읽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생각뿐이 안 해요. 뭐 어디 막 놀아다니는 거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체질이 그래요. 성격이에요. 예민합니다. anxious합니다. 좀 다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요. 앞뒤 다 재보고 그래서 성격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꼼꼼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깐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자요. 내일 뭐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다 준비 안 해놓으면 잠을 못 자요. 제 성격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이거 안 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어떻게 변했냐면 꼼꼼한 성격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그대로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잠도 못 자고 설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제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 집에 액자들이 몇 개 삐뚤어져 있는지 다 보인다고. 옛날에는 진짜로 그게 바더가 돼요. 그래서 가서 액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봐도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집 5개 삐뚤어져 있었어. 그건 알아요. 그래도 봐도는 안 돼. 봐도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여러분 집에 있는 액자들 뭐 바로 놓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전혀 봐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Renew your mind. 생각이 바뀌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쓰는 이 투구, 헬멧은 그 생각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신갑주 중에 하나예요.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생각을 보호하는 이 투구가, 헬멧이 앞에 아주 간단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A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 어쩌면 머리에 상처를 받으면 뭐 팔이나 다리에 상처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은 이 전신갑주 6개 중에 가장 간단해요. 그냥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투구라는 의미가 뭘 가르쳐 주냐면, 구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죄의 결과, 즉 심판, 사망, 멸망이에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 이게 구원이에요. 요 사실이, 요 팩트가 바로 우리가 머리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쓰는 헬멧, 투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죄의 결과,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이 구원, 이 구원의 헬멧을 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이 설명을 하려고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때 아주 비슷한 표현이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아주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에베소서 6장하고. 그 다음에 이랬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 The hope of salvation as a helmet. hope이라는 단어가 더 붙었어요. 즉 이 구원의 투구는 어쩌면 이 hope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현실이에요. 그 소망의 투구를 쓰면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는 이 뇌의 기능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키는지 3가지로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후 승리를 믿고 계속 전진하게 합니다. 이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지키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계속 전진. 이 부분을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 담임 목사셨고, 그리고 복음주의의 아주 탁월한 학자였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를 주의하면서 여기 hope of salvation,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현재의 상황보다는 우리의 종착점을 염두에 쓰고 사용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 즉 최후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 이걸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너무너무나 아주 통찰력 있게 간파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마지막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적 전투 현장에 이 전신갑주, 특별히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견인을 가르칩니다. 성도의 견인,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도는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한 번 성도가 도중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 흘려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그냥 한 번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일으켜서 회복해서 결국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끝까지 끌고 가신대.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hope of salvation, 소망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바라다 보면서 내가 최후의 승리가 약속받은, 보장받은 성도지 이러고 있을 수 없지 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야. 최후 승리를 믿고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에서 머물지 않냐고 일어나 계속 앞으로 전진, 돌격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으로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구가 고난을 당한 별세.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져 있는 현장에서 다시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빛난 면류관 받는 최후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겐 보장되어 있으니 오늘 진 것 같고 오늘 패배한 것 같아도 그것으로 나는 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박차고 일어나 최후의 승리는 내 것이다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계속 돌격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지키세요. 생각. 조그마한 어려움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지킵니다. 실패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듭니다. 우리 실질적인 삶 속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 나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나는 해도 아무것도 안 돼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때 하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이에요. 사업에 실패하셨나요?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당하셨나요? 요즘에는 은행 구자로 해커가 들어와서 은행 구자에 모아놓은 돈까지 긁어가는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없어졌나요? 아무리 계산해도 마이너스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음 달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난 끝났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포기하자, 그만하자 하지 말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소위 후퇴가 있어요. 후퇴가 있어요. 항상 승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작전상 후퇴할 때도 있어요. 바울도 자기의 이런 실패의 현장들, 답답한 현장들을 그가 틀림없이 느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죠.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긴 하고 주저앉지 말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말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핍박을 해서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히 믿고, 거꾸림을 당해도 결단코 망하지 않는 존재가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 계획된 일이 틀어졌나요? 하시려고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겼나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넘어졌다고 패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고 쳤다고 가정교육 끝난 게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 한번 해가지고 힘들어지고 뭐 한번 고소당하고 힘든 일 겪었다고 여러분이 더 이상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잃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얼핏 보면 진 것 같고 겉모습은 낡아 보여도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기회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큽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현재를 판단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우리를 훨씬 더 오늘 이 시대를 긍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뭐 조금 힘들면 뭐 가가지고 무슨 마취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냥 신앙의 이 종교인들은 가서 뭐 기도하면 괜찮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괜찮대. 그래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종교다. 꼭 마약을 먹은 사람처럼 변하더라. 그래서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현실을 부인을 하고 뭐 천국 갈 텐데 뭐 하고 현실을 등한히 합니까? 학생들이 예수 잘 믿으면 뭐 천국 갈 텐데 뭐 꼭 성적 A 맞아야 되나? 공부 뭐야 대충 해. 야 우리 천국 갈 거야. 예수 믿는 학생들이 그러면 공부도 등한히 합니까? 아니잖아요.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누구를 하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거 하나 먹고 뽑잖아요. 왜요? 믿을만 하니까. 주인이 눈앞에 있을 때만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이 옆에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늘을 바라볼 줄 아니까 주인이 있건 없건 간에 열심히 일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더 열심히 일해요.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학생으로서 오늘 더 열심히 공부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 칼 막스는 잘못 본 거예요. 엉터리 신자를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더 확실하게 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안 보이는 세상이 더 큰 세상이기에,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핍박받고 힘든 상황이 내 현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세상, 더 큰 세상에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실패했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공부나 사업이나 직장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 오늘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부지런히 살게 된다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실은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면,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면 한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나요. 왜요? 전부가 없어졌으니까. 난 낙오된 인생인 줄 알고 더 이상 포기를 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일어선다는 것이에요. 저는 군대는 안 다녀봤지만 그냥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 막 들어온 신병하고 내일 제대하는 군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정도는 아마 군대 안 가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해서 다시 집으로 가는 것을 하늘 바라보기로 본다면, 여러분, 이제 신병하고 내일 제대를 앞둔 군인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가 나왔어요. 신병은요, 확 먹습니다. 얼마나 배고파요. 야, 밥풀 하나라도 먹어야 견딘다. 확 먹어. 이게 전부니까. 근데 다 먹고 나서 옆에 내일 제대하는 군인의 그 배급받은 식사를 보면서 더 먹고 싶어요. 그거를 읽었어요. 더 줄까요? 아니면 안 돼, 나도 먹어야 살아. 이러고 자기 거 자기가 챙겨 먹을까요? 내일 제대하는 사람은 야, 너 먹어 하고 줄 거예요. 왜요? 내일 제대하니까. 내일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갈 수 있으니까. 내일 더 좋은 게 기다리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늘을 바라다보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여유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밥그릇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대한 후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믿으면 오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밥그릇을 옆에다가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면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늘 현실에 답답한 상황을 딛고 일어나는 힘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법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할을 하냐면 죄의 화살을 맞았을 때에도 다시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죄의 화살을 맞았을 때 다시 죄와 싸운다. 성도들에게 이것처럼 아픈 화살이 있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이게 가장 아파요. 가장 힘들어요.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즉 죄의 화살이 팍 박혔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저는요, 강단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 같은 죄인이 뻔뻔하게 야, 너 양심이 있냐? 이 소리하고 싸우면서 여기 올라와요. 우리 장로님들 가끔씩 이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그 일주일 내내 기도 준비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어쩌면 장로님들 그 기분일까요? 예를 토요일 날 신나게 부부싸움 했다. 아주 그냥 줄기차게 머리 뽑으면서 막 싸웠다. 그런데 주일 대표 기도야. 그때 뻔뻔하게 장로님들 여기 올라오십니까? 죽을 맛일걸요? 야, 내가 집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죽도록 싸웠는데 아유, 내가 뭐 잘났다고 또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나 하고 틀림없이 그 양심의 가책이 있을걸요? 그게 죄의 화살을 맞은 흔적이에요. 아파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런 장로님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의 100배, 1000배의 죄책감 때문에 여기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죄의 화살을 맞았을 때 소위 양심 선언하고 오늘은 내가 앉아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게 다 나아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이 강단에 쓰는 게 나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라고 얘기하는 분은요, 사탄에게 머리를 얻어맞은 분이에요. 생각이 그렇잖아요. 양심 선언하는 일들 많죠. 양심 선언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손 떼는 거.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의 화살을 맞으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여기 다시 서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철판 깔고 쓰라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하고 여기 서야 돼요. 부부싸움 하면서 여기 기도 올라오지 마시고 부부싸움 해결하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허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해결하고 여기 서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죄의 화살을 맞았다고 양심 선언하고 이제 난 끝났어 하고 주저앉고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세요. 여러분에게 화살을 꽂은 그 죄와 다시 싸우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 죄의 화살이 탁 꽂혔을 때 아파하는 목회자의 마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마음이 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 내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소위 양심 선언들이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거릴 때, 그때 그냥 좌절하는 거야. 아이, 나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그때 바울이요, 여기서 주저앉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3당 학의 비블리컬 카운슬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이 아담스 교수님이 그의 책 Winning the War Within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도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위해서 다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하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너무 함축적인 말인데 잘 보세요. 선함이 의지적인 힘의 결과로만 일어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The problem comes, 문제가 시작되는데 언제 시작되냐면 when the goodness is a result of nothing but willpower. 사람의 의지적인 힘, willpower로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결과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것으로만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시작되냐면 실은 여러분의 willpower, 의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이 willpower로, 의지적인 힘으로 선을 끝까지 행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꺾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작심삼일하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면 죄를 지었을 때, 아이고,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야, 나는 역시 못하는구나 하고 주저앉지 말고, 언제 우리가 willpower로, 내 의지로 선을 행했는가?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이전에 죄도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기에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쓴 것이지, 언제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앞에 섰던가? 그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아하, 이 보세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최후의 승리를 믿는 소망.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은 승리. 지금은 아무리 패배한 것 같고 죄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양심 선언하고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끝까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진 것 같은 현실을 일으키고 극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화살에 맞고 쓰러지고 그냥 뭐 장렬하게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쏜 죄의 화살과 그 죄의 문제와 싸우란 말이에요. 싸우시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싸우시란 말이에요. 죄의 화살 맞고 죽지 말고 다시 화살 뽑고 다시 일어나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싸워야 되냐면, 실은 여러분의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엔 여러분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죠? 아니요. 실은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싸움에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여러분이 동참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고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싸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느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여기 보세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군대 장관같이 딱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시는 우리 거룩한 용사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라 함과 같으나 그러나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니라. 넉넉히 이기니라. 영어로는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거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자들이 정복자, 컨커러, 장군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와 다시 싸워서 싸우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야되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 수명의 장군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우리는 더 용감하고 더 멋진 We are more than, far more than conquerors.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김유신, 계백, 장보고, 윌슨, 제독, 메가더 장군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진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죄와 더불어 싸우는 모습이 도무지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아니야. more than conquerors. 아멘. 아멘, 아멘. 담대히 일어나서 싸우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생각 변질되지 마세요. 확신한 최후의 승리를 믿고 담대히 나가시되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담대히 나가 싸우던 목동 다윗의 자세로 다시 일어나 여러분에게 쏜 죄악의 화살 뽑고 다시 그 죄악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거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7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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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게 전부 끝난 게 아니에요. 좀 어렵고 일의 진행에 착오가 생겼다고 여러분 패배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가정에 조금 힘든 일이 생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업 한번 참 힘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싸워 이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동참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양심 선언하면서 괜히 착한 척 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죄와 다시 싸워 승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참 힘들었던 그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려놓고 힘있게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계속 전진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월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영계까지도 붙들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어렵고 희망 없고 거꾸로 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죄의 화살이 수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날려도 하나님, 우리는 다시 뽑고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